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열처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초청받은 열처녀가 있지만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롭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와도 같은 그런 성도들, 즉 준비된 자들이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도 아무 준비 없이 믿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허비하는, 낭비하는 별 소용없는 그런 삶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늘 예수님을 함께 믿어 살아가며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만족하기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준비 제대로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보라 신랑이로다 말씀이 연결되는 그런 가운데서 신랑이 이제 당도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신랑을 모시고 오는 신랑의 앞잡이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앞잡이가 이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소리를 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집중하여 보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독특한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목하든지 잠깐만요 하고 소리 지르면은 우리는 거기에 잠깐만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계시의 세미한 음성, 정말로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잠깐 세우시고 집중하라고 요청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울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라라고 하는데도 보지 않고 거기에 주의가 집중되지 못한다면은 딴 곳을 보고 딴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면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 속에는 새로운 활기가 솟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살펴볼 것은 이 소리가 밤중에 나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5절 6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사람을 깨우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 너희들도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자는 잠을 깨우는 중요한 소리가 바로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신다. 이 소리에는 우리는 벌떡 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선포되는데도 깨어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잠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보라 신랑이로다 그 소리가 밤에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정으로 바라볼 때 이 열처녀가 정말로 시간을 기다리며 언제 오시는가, 정말로 하루가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지쳐가게 있는가. 오라고 하는 신랑은 오지 않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라고 하는 신랑은 오지 않고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라고 하는 신랑은 오지 않고 온갖 시험들이 이 신부들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졸음이 찾아오고 피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환경들이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엄습해 와가지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 다 졸며 잘세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런 우리가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랄지라도 제가 언제 갈게요 하면서 요새는 뭐 전화기가 아주 흥하게 있으니까 수시로 전화통화하면 되지만 옛날 같으면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랄지라도 기다리는데 지칠 정도로 날은 저물어 가는데 온다는 손님이 안 오면은 괜히 걱정이 들고 또 막 초조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조합니다. 저는 누구 기다릴 때 5분 이상을 잘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니 내가 가버린다라고 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인내심이 없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껴보는데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랄지라도 오려고 하는 그 시간에 오려고 하는 그날에 제대로 안 오면은 정말로 기다림의 반가움보다가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반가움보다가는 기다리다 지치면은 막 분노가 타오릅니다. 온다고 했으면 좀 일찍 오든지 왜 이렇게까지 안 오는가? 해는 저물어 가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고 오려고 하는지 안 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무런 연통도 없이 깜깜무소식으로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오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락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가운 손님이라고 하지만은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그 반가움보다는 막 분노가 타오르고 도리어 더 화가 나는 것을 인지상정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소리가 났을 때 이 소리는 정말로 돌발적인 사건을 외치는 것처럼 마치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같은 긴장감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야만 했습니다. 깨긴 깼는데 어쩌면은 얼마나 졸고 잠들었는지 몸담단도 해야 되고 흘렸던 침도 닦아야 되고 흥크러졌던 머리도 손봐야 되고 자기들의 화장은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거울을 봐야 되고 몸단장 할란에 또 등 준비할란에 등이 어떻게 불이 있는가 확인해야 하고 기름 채워야 될란에 막 그 한순간에 몇 초 순간에 몇 초 몇 분 순간에 얼마나 그들이 막 다급했겠는가. 제대로 준비할 거 준비했는가라고 할 만큼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잤습니다. 계속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면은 그 아름다운 면모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마주했을 텐데 잔이라고 존이라고 어떤 상황에 대한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혼란스럽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찾아오는 신랑이나 찾아 맞이하는 그 신부들이나 그들은 정말로 인내심을 그들은 감수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부들, 들러리하는 신부들, 열처녀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는 등과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등과 기름은 겉으로 드러나는 준비물이라면은 그러나 내심 그들이 또 가지고 있어야 될 준비물이 뭔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의 여유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뿐만 아닙니다.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체력과 인내심은 별개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가버립니다. 왜? 시간이 쫓기니까. 빨리 일 끝내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자기 스케줄 계획들 때문에서라도 자기는 몇 시까지는 기다리지만 그 이상은 시간이 안 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체력의 한계, 밤새도록 기다리려니 그래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신랑 오긴 해봐라 막 화가 날 정도로 이제는 신랑이고 잔치고 뭐고 다 치우고 싶은 그런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인내심이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적인 모습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 365일 일평생은 82억 9순을 100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분주복잡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 여유도 없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쫓기는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시간을 들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인색하다 할까요? 조금 더 빈틈이 없어요.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여유가 없어. 그 시간 계획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만큼 정확하신 분이시지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가 아니면 이틀이라도 내가 밤을 새며 기다리겠다. 은혜 줄 때까지 나는 집에 안 간다. 막 이런 배짱도 필요하고 그런 시간도 하나님 앞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시간대로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나님 응답 안 되면 나 기도 끝. 더 이상 기도 안 해.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그 시간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해가는 사람. 자기 시간, 그 시간이 자기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도 시간이 얼마나 인색한지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대해서도 그저 자기 시간 틈날 때 짜투리 시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든가 또 교회 여러 가지 시간 날 때 교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종종 눈에 보기도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구나. 시간에 시달리고 시간에 쫓겨서 하는구나. 교회 무엇을 담당을 하고 위원을 맡아서 하는 것도 보면은 넉넉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은 생각하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직장이나 하던 어떤 계획까지 있었다 할지라도 요거 몇 시까지 끝내고 와서 집에 가서 직장 가서 뭐 해야지라고 했다 할지라도 교회 가서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에 넣지 않다 보니까 와서 보면은 뭐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까지는 안 돼, 시간. 그래서 딱 잘라버리고 냉철하게 뒤돌아서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가버리고 난 이후 1초 이후에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그 짜투리 시간 가지고 틈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가? 기도 시간을 가지든지 봉사 시간을 가지든지 예배 시간을 가지든지 얼마나 획일되어 있는지 얼마나 왜소한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시달리고 쫓기고 초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버려 시간 때문에. 어쩌면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더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계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은혜 받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즉 크라이스 막스 절정에 이르는 은혜는 아직 예비해 두고 있는데 그 맛도 보지 못하고 이미 자기 시간 때문에 가버리는 그 길을 떠나버리는 더 이상 나는 신부로서의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체력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안 해본 일을 하면은 그 다음날 팔이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생전 안 해본 일을 해봤습니다. 늘 하던 일은 매일 해도 몸살 안 나고 팔이 안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안 쓰던 근육을 써보면요. 대부분 표시 납니다. 일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안 해본 일들을 해보면은 손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안 해본 일 해보면은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썼구나. 그래 대부분 단번에 표시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헬스 해가지고 근육이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섬기라고 한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체력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데 안 해본 일을 해보면요. 그 사람 그 다음날 가면 몸살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육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체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체력은 얼마나 키워냈는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육체의 훈련이 육체의 연단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전공적인 일에는 아주 능숙하게 하고 그거는 계속해도 몸살 안 나고 팔 안 아픕니다. 그러나 모처럼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안 해본 일을 해보면요. 시간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몸살 납니다. 조금만 하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내 육체의 체력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세상 살아가니라고 체력은 길러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섬기는 육체적인 체력은 제대로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아주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해도 몸살 안다고 즐겁게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뭔가 하라고 하면요, 시 지쳐버리고 시 피곤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할 때는 정말로 해가 져도 동타자마다 가고 하루 종일 일해도 끝까지 지겹지 않게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내심이 바닥나 버리는지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되돌아가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열처녀 중의 처녀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 계획을 우리는 넉넉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라면은, 지금이라도 하는 일을 다 멈추러 가신다면은 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육신의 삶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활동에서 얻어지는 체력, 신앙 활동에서 얻어지는 내 근육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단순한 먹고 사는 육체적인 삶,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 활동에 대한 근육은 얼마나, 체력은 있는가를, 그것은 얼마나 내가 길러 놓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그 체력이 필요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영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영적 체력도 필요하고, 영적인 인내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 기다리다 안 되면 막 분노가 터지고 차라리 오지 말든지 막 화가 나고 온갖 생각 다 드는 것처럼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심리적, 우리의 영적, 이것이 바닥나버리고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길, 이렇게 길, 또 가시밭, 또 짝밭, 좋은 땅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결실하는 것은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이 인내심은 시간과 체력과 인내심 다 동반되는 겁니다. 체력 없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시간 여유 없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영적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거기에는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인내 없이는 영적인 체력 없이는, 영적으로 인내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이는 이런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준비된 자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등과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모습에서, 실제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나 영적 체력이나 또 영적인 인내심이 내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기름 넉넉하게 등불 밝힌다 할지라도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체력이 한계가 돼가지고 난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불 켜고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다. 밤중에 나는 소리다. 이 밤중이라는 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졸며 잘 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상황이 밤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시험거리가 많을 때 주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 보라 신랑이로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은, 그때 내가 주의 집중 못하면은 결국은 나도 준비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 밤중에 정말로 주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밤중이라는 것을 각자 우리가 다 당면하는 어려운 환경 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이 자체도 밤중이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푹 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깨지도 못하고.
나가서 보라 신랑이 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함께 맞이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신랑을 함께 맞이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드디어 올 것에 대비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준비하였던 자들로 구분되고 슬기로운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 신랑과 함께 들어갔다 이 말도 되지만은 준비한 사람들 모두는 들어갔다 이런 말로도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뭔가 기다리고 수고하고 준비해야 우리 인간적인 어떤 공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는 것도 값없는 것이고 거저도 거저고 은혜도 값없는 것이죠. 값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전제해놓고 우리 입장에서 말해볼 때는 준비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준비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본능이라는 것이죠. 갓 태어난 가축의 송아지나 강아지나 또 어떤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엄마 얼굴 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젖이 어디 달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 감았으면서도 찾아가고 거기 가서 젖을 먹을 줄도 아는 것은 본능입니다. 생태적 본능입니다. 창조주가 주신 본능입니다. 그 본능대로 그들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본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본능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영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배우고 익히는 것도 필요하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떤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 어머니 큰소 엄마소 옆에다가 만약에 어떤 병아리를 갖다 놨다면 병아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병아리는 그런 본능 모릅니다. 병아리는 꼿꼿의 엄마를 찾아갈 뿐이지 아무리 큰 암소가 품어준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귀여운 송아지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쩌면 타조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키울 수 없습니다. 젖을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젖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져 있고 그의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게 되어져 있고 준비된 모두가 다 바로 기다림의 공동체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그토록 요구하고 계시는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 속에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목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열처녀라면 열처녀 다 들어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는 것도 또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다 들어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랑이 드디어 온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드디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시간을 줬는데도 미련스럽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스러운가.
일찍 왔으면은 준비할 여가도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 더디 오니까 어쩌면은 기름도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준비할 기회를 주잖아요. 미리 가서 사오든지, 미리 가서.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볼 때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우리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됐는 모양이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나를 아직도 안 데려가시는가 보다, 아직도 나를 데리러 안 오시는가 보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 속에서 아직도 시간 많겠거니라고 하면서 태평셀 그렇게 하기보다 정말로 나를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이라도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준비하고 준비된 자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다 함께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도 허비될 것이 없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헛되게 땅에 떨어져 썩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방울이라도 한 영혼을 세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아주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청함을 받은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다 택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내용적인 의미로 계속 그런 비유 이야기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비유 이야기가 시리적격으로 이렇게 계속 본문의 앞에서도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지상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오너라, 누구든지 다 데리고 교회로 돌아왔으면은, 그래도 교회를 들어가 본 사람, 교회를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가야지,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자기도 책임이겠지만은 거기에 맡은 목회자도 책임일 수 있고 그 교회도 책임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등록했는데 천국에는 등록이 되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대한교회 출석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교회 왔는데,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이었는데 제가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해가지고 구원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에게 너 뭐 했나라고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넌 그에게 어떤 구원관을 심어줬나?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 믿도록 만들었나? 그 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오고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제가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없기는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를 봐서라도 천국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봐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좀 책망 좀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송가 480장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이 있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가 하관하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뵙시다. 그런데 진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이 있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지상교회에서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안 보여. 안 보인다면 어떡할 거야? 나보다 먼저 떠나가신 분인데 가니까 없어. 어떡할 거야? 정말 안타깝죠. 교회에서 지상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믿었는가? 진짜로 믿었으면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안 계신다면, 거기서 만날 수 없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
다 어디 갔느냐,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원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청함을 받았으면서도 택함을 입지 못하는 그런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인생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우리 의지적인 모습에서 우리에게 책임도 주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나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도 그것을 지켜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것 차이일 뿐이지 그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문이 닫혀버렸다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뭔가 믿었다고 했는데, 지상교회는 다녔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른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교회 다니면서 주님 알도록 믿어야 됩니다. 주님과 아는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저 교인끼리만 알고 교회만 알고 지상교회 생활만 즐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십니다.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교회 생활은 다 헛내립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활동이지.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그저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그래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교회 다녔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죽어가면서. 교회 다니니까 세례도 받고 오래 다니니까 열심히 하니까 건사도 받고 막 그렇게 교인들이 자기를 대우해주고 아주 인정해 주더라는 그 즐거움으로 그 교회 다녔다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은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죠. 모든 것이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떻든지 내 육신이 어떻든지 코로나가 어떻든지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은 예수님 때문에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 속에서 당당하게 환난과 시험과 동난풍아 불어라. 무엇이라 뭐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 아는 채 해야 돼. 주님과 알고 지내야 되죠. 주님이 나중에 나는 모른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시건 아는 것이 살아갔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열처녀 비유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5처녀 속에 포함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있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거나 조심하는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둔해진대요. 세상 일에 시달려가지고 둔하여지는 게 뭡니까? 깨도 아무리 뒤흔들어도 안 깨는 사람,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둔해져가지고 감각이 둔해버렸어. 영적 감각이 둔해버렸고 정말로 이것이 영적인지 신앙인지 세상인지 분간도 안 되는 그런 모습, 둔해져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죽은 살과 똑같죠. 찝으면 아파야 되는데, 찔르면 피가 나야 되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싫은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고 뜨거운 줄도 모르고 둔해지는 것처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왔다 갔다 그저 누구 말대로 마당만 밟을 뿐이라 공기 돌풍만 일으킬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밤중같이 임하신다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우리 날카롭게 칼을 갈듯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예민하게 갈고 주님 오실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 어쩜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과 함께 그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어야 될 것을 함께 맞이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봅시다. 밤중에 임한 신랑이지만 인내하며 충분한 준비로 잔치에 함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한 이들도 있음을 알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약속대로 맞이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맞이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뭘 준비할 겁니까? 등도 기름도 시간도 그리고 인내심도, 여러분들 영적 체력도 길러내시고, 세상에 가서 시간 많고 세상에 가서 체력이 있고 세상에 가서 인내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그만은 준비되어 갑니다. 그만큼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늘 민감한 자세와 반응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으로서 주님을 맞이하시기 합당한 진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보라 신랑이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이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깨지 못하고 둔하여져서 알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 소리 새겨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둔한 삶을 살아봤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을 받고, 하나님이여 내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예민한 자세를 가지고 영적 느낌을 가지고 영적 감동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등과 기름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여 여유와 시간과 영적 체력도 인내심도 길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귀하신 정도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찾아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기어가옵소서. 신랑이로다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소리 짓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소리에 반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준비된 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함께 잔치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되 등과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인내심과 체력도 있어야 될 것을 아오니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겨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진정코 주님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식에 거룩한 혼인 잔치에 우리 주님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대양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단장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